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지만 일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꼭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실 때 힘을 주세요.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고3 언니 오빠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여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그 베드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와 같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전에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함께 열망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하고 열망하기만 하고 끝나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번 주에 이어 우리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증인이 되자예요. 저번 주에는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자였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증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저번 주에 이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며 두 번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일으키실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고 십자가 사건은 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 확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매어 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죠?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새로운 시대의 그 시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선지자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지금 누가 부어주신다고 하나요?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괜찮을까?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럴 수 없는데 하며 걱정과 부담감이 내 어깨에 얹혀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인가요? 실수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도망친 그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넘어지기도 하며 우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외치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그 사건의 진실을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 진실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혼란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실을 전하고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히 빛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모습이라도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한 그 내용을 전도사님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